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고 또 오늘은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바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과 질고를 다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실을 각각 제자들과 생전에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제자들은 누구도 그것을 진실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분명 공생의 기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걸 공식적으로 3번 정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셨고 그 얘기를 들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당연히 믿죠. 그걸 믿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걸 믿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 입술로 고백했고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들은 마리아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찾아가셔서 믿음이 없음을 나무라셨죠. 근데 이 마가복음 기자는 유독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 걸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부각시켜서 나타내고 있느냐. 아마도 인간적으로 너무나 의심이 많고 나약하기에 그지없는 이 자들은 그지 없었던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셔서 마침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걸 강조함과 동시에 당시에 환난을 당하고 의심 가운데 있었던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도리어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또 내 안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또 그녀는 이후에 당연히 자기의 그 질병과 그 눌린 삶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또 열심히 쫓았고 또 봉사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지요. 또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가장 먼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은 아마도 그녀가 큰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또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섬기고 봉사했던 그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또 주님의 일에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살펴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대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상의 법칙인데 이를 바꿔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속는 법이 없으시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가령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었는데 신령한 것을 거둘 리는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심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별 신경 안 쓰고 내 복 받는 일에 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육신의 것만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간혹 참 안타까운 게 본인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딴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냐라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내가 육신의 열매를 위해서 또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열심을 했으면 그 열매를 거두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남들 놀고 또 남들 또 자기 시간 가질 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겼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만 탓하고 하나님만 탓하는 걸 당연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헌신과 간절한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부활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모든 걸 함께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 장소에도 옆에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슬피 울고 있었고 부활하신 그 무덤의 자리에도 가장 먼저 달려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그녀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하고 모든 일에 진실되게 특히 주님을 위해서 사랑과 봉사하는 일에 진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어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이 그들을 심히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가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르던 예수님을 더 이상 이 세상에 세상에서 볼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고문과 처형을 당하시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그 자신들의 태도를 자책하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신문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이 새 땅에서 볼 수 없다라는 그 슬픔에 또 십자가의 길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자책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들의 이러한 심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달려가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가능한 대로 제일 빨리 전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당장 전화하죠. 엄마, 아빠, 나 이런 있어. 그러면 왜냐하면 가장 기뻐할 사람들이 내 부모, 내 가족이기 때문에 좋은 일 있으면 가장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제자들이 그런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한시라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는 소식을 전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 그 사극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 처형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사면령이 내려지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막 그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잖아요. 옆에서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목을 자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칼에 물 뿌려가면서 춤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 또 이제 그 사람이 사면됐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을 타든지 뭐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오버랩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니까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좋은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을 빨리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처형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접한 증인으로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은 나누며 2배가 된다라고들 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님을 널리 알릴수록 희망이 없어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또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제 그제 우리 그 총선 예비 투표가 진행됐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제 본 투표가 있는데 뭐 기사들 보니까 뭐 이번에 총선은 전 늘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공약이나 뭐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기보다도 서로를 헐뜯는 그런 선거가 되었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뭐 한편에는 그러잖아요.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한편에는 범죄자를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 뭐 서로 그냥 누가 되든지 심판한다라는 그런 내용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희망과 또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고 서로 남 탓하고 또 힘들어 죽겠다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이런 형국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치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죽게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만났다라는 막달라 마리아를 듣고 마리아의 말을 듣고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증거를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바 있고 또 다시 그분을 직접 만난 사람이 전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선입견에 지배되어 있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과 3년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이와 같았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복음은 사람들이 믿기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사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또 뭐 그 사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한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증거는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척되기 일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계속해서 그 얘기하면 왕따 당하는 거고 또 심지어는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최소한 그 정도의 각오는 당연히 해야지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지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좋습니까? 아유 그래 할렐루야 나한테 그런 얘기해줘서 고맙다라고 그런 사람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가족들은 니나 잘해라. 네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너 보니까 교회 가기 더 싫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걸 좋게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괜히 부담되잖아요. 오늘 또 주보에 하나씩 종이 쪼가리 넣어놔가지고 이름까지 적어내라고 하니까 어떡하나 전홍 목사가 지금까지는 안 그러더니만 왜 갑자기 저러나 이러고 있는데 그게 당연한 거고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희망 없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대로 살려두셨냐?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죽음의 굴레 속에서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라고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갔을 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헬라어의 본뜻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의 각오, 순교자의 사명이 필요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에 진리의 증거를 거부하고 비난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앞에 여러 올무를 놓아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복음 전도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 열심히 여러분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각오하고 사탄보다 더 강한 성령의 의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악한 사탄마귀도 물러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이 악한 사탄의 영에 대적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두 사람이 가려던 목적지는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촌인데 그들이 이곳을 행선지로 택하게 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고 두 번째로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냐라는 사실입니다. 얼른 힘들어하고 있는 그 11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보이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중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먼저 이 사람들을 만났는가? 이는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자 결심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실망하고 떠나는 길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 21절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바의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이 받은 충격과 절망감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왕으로 돼서 우리는 더 이상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저렇게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실망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위로하고 또 힘과 능력을 주어서 당신의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주님을 인생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은 우리 역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고민과 절망에 빠져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중에 나와 있지만 그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낚고 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하신 후에 조관을 직접 차려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잖아요.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명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명대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하면 할수록 힘들고 괴로우시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냥 뭐 이리저리 입만 대고 사람 스트레스 받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그냥 왜 나를 괴롭게 하냐,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리에 빠져 있고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 속에 그분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힘을 얻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래서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희들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지난번에 제 간증도 했잖아요. 그냥 목회 다 때려치고 그러고 싶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네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늘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힘을 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라는 그런 위로를 하셨듯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찾아오냐? 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험을 주시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험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뚫려있는 그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 이 글로버와 다른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또 믿지 않습니다. 이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의 주장은 그들이 그것이 증명되지 못하고 또한 가설 위에서 내려진 결론일지라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일에서 요즘 영상들, 유튜브를 비롯한 그 인터넷 영상들이 워낙 발전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이나 질병들 하면 의사들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아토피가 되게 심해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한 피부과를 찾아갔는데 저희 아내가 얼마나 그 아토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지금은 애들이 피부가 괜찮습니다만 어릴 때는 막 이 진물이 얼굴에 있고 하면 두세 살 때 애들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또 쌍둥이니까 얼마나 또 보이겠어요. 그런데 둘 다 그냥 피부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저희 집사람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서 좋다는 걸 왜 안 했겠어요. 무슨 가루로 목욕시키면 어떻고 발음도 잘 안 돼. 스테로이드는 바르면 면역력 때문에 더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아는 지식으로 해서 힘드니까 이제 피부과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처방을 해주잖아요. 무슨 연고 약하면 또 자기 또 아는 것 대놓고 이 스테로이드제는 안 좋다고 하는데 괜찮냐 이런 약은 바르면 안 좋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번에 의사가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자기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데 환자가 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잘 안다는 둥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고 이 말 저 말 하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니 왜 의사보다 더 잘난 척 해가지고 괜히 그냥 서로 기분 나쁘게 하냐. 그러면 병원을 가지를 말지. 이제 제가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영상들이 워낙 발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 문제나 또 그런 것들 또 신앙에 관해서 그런 영상들 사실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영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보고 와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보니까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렇다든지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다 얘기하면 또 듣지도 않아요. 에이 무슨 소리 하시냐고 제가 여러 개 봤는데 그게 아니던데. 그러면 와서 묻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성경 말씀에 근거되지 않고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들 또 아까 저희 집사람과 같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의학적인 지식이 전문가들이 아는데 괜히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거기 가서 뭐 반박을 하고 이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랬죠.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목사님 나한테 누가 찾아와가지고 뭐 설교나 그 성경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내가 신학적으로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에이 무슨 소리 하냐고, 목사님 그것도 모르냐고, 내가 보니까 이렇다 얘기하면 나라도 열받아서 화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선입견과 내 지식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유행가 가사이기도 합니다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게 이제 그 작곡가가 가사를 쓰면서 이 성경적인 내용, 신앙적인 고백을 담았다 하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빌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먹혀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혼미하게 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눈멀게 하다, 시력을 빼앗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먼 사람들이 사물을 보고도 식별하지 못하듯이 사탄이 마음의 눈을 멀게 만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봐도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탄이 영의 눈을 멀게 한 자는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은 지식이 많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는 영적인 일들이나 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조차도 직접 목격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이 사실임을 믿지 못했다면 불신자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또 육신의 귀로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듣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지적하시고 꾸짖으신 것이 나옵니다. 이미 여러 번 자신의 고난과 부활 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당신의 부활에 대한 사람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니 뭐 책망받는 건 지극히 당연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도 제자들만큼은 그 말을 믿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더 믿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오죽 답답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믿고 있냐라는 거죠. 이 물음에 여러분들 저는 100%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처럼 주께서 오실 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 부류에 드는 사람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자기를 성찰함과 동시에 점검하고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지적인 동의를 믿음과 혼돈해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진짜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구주이신 걸 믿고 떨었잖아요.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인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알 수는 있습니다만 진짜 그 말씀을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지라도 우리가 알 것은 그분을 자기 인생 속에 주와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 믿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들 역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나 줄기와 가지가 말라버린 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게 하지도 못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은 평생 가야 믿음에 따르는 표적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 나타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적 동의나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므로 책망을 면하지 못합니다. 또 형벌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행세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이에 따르는 무서운 진노만 기다려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음에도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그럴듯한 이론으로 이 사실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혹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 교회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15절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최후 명령이 나오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이것을 흔히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요성은 그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선교의 방법과 선교의 대상, 또 선교의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죠. 선교의 방법은 온 천하에 다니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인종이나 피부 색깔, 또 종교, 문화 등 그 어떤 것도 편견을 두지 말고 모든 지역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선교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만민으로 번역된 원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즉 세계 모든 사람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지상 과제이고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은 피조물, 또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죄 아래 있는 것이고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피조물로 묘사된 이전 것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기에 주께서는 선교를 우리의 지상 과제로 주셨고 우리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교회와 선교기관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지만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이들이 40억이 넘는 현실은 이 선교사들의 수가 턱없이 모자라다라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일보다도 선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들 역시 또 그래야 합니다. 선교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실행하지 않는 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외면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교회와 개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지라도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선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포는 모든 사람이 귀담아 들여야 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계는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어서 사람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과 또 자신이 속한 종교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종교, 어떤 신들도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고 또 덕망이 높다고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세계적인 명사와 또 선하다고 칭송받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욕하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사건이 이를 잘 증명해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옥 가고 심판받는데, 누가 봐도 때려 죽여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은 나쁜 짓 하고 사람은 죽이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왜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느냐,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무죄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돈 닦아야 되고 내가 착한 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나름대로 뭔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 경지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다가 결국은 저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그냥 사는 살이요 무는 물이다.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답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모든 게 공허하고 없다라고 했잖아요. 솔로몬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 죽음과 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직접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따르게 될 표적 가운데 17절 이하에 그런 걸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17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많은 표적이 따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걸 방해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언어나 문화적인 장벽에 부딪혔을 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장벽도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심지어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그 오랜 기간 고생하다가 결국 멜리데라는 섬에 구원을 받아서 갔는데 그 불을 쬐면서 몸을 말리려고 해서 나뭇가지를 넣었는데 그 독사가 나와가지고 팔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그 풍랑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생각처럼 좀 있으면 막 팔이 부풀어 오르고 막 독이 온몸에 퍼져서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멀쩡하게 그냥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까지도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건 주님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만 목회자나 신령한 목사님들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 가진 그런 분들이 손 얹고 믿습니다 해야만 병이 낫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약속하셨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그 현장에 이 표적들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을 따른다라는 그 사실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 베드로, 또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무수하게 나타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분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이 따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시는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은 당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열한 사도들만 할 일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도 전도나 선교를 위해서 결코 좋은 환경은 못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형편 중에 이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뒤로 미뤄서도 안 되고 포기하는 일은 더더욱 안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해 두셨으니까 우리는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있으면서도 머뭇거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막으려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야, 너 나가봐도 소용없어. 저 사람 복음 전했는데 괜히 너한테 쌍욕하고 덤벼들잖아. 그거 왜 해? 안 된다니까. 요즘 세상에 무슨 전도가 되니? 옛날에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없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못할 구실들만 생각하게 하고 핑계만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보고 나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가기만 하면 내가 함께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진주중학교의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부활의 주님을 자기 삶의 구주로 모셔서 기쁨과 행복과 또 희망의 삶을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